딱 이맘때쯤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욕에 있지 않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뉴욕도 손님들이 많이 있지만 플로리다는 워낙 관광지인지라 손님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되는지 접대 목록을 찾는 게 사실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정말 이 보증이 되는 접대 목록 1호가 있었습니다. 템파에 가면은 힐스브로 리버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누를 타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하루는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부부이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참 좋은 날씨에 이 카누를 빌려서 힐스브로 리버에 갔습니다. 우리 장남 또 차남이 우리 그 연세 드신 노 부부와 함께 탔고, 또 저와 제 아내와 또 쌍둥이가 이제 함께 또 나누어서 탔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희귀한 새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리는데 마치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양옆에는 플로리다니까 악어도 있고 뭐 거북이들도 있고 마치 동물원에 온 것처럼 착각에 들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가 영화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는 겁니다. 물론 플로리다는 하루에 한 번씩 스콜 현상으로 여름에 꼭 비가 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시간대는 비가 오는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 아이들도 플로리다 사는 주민 티를 내는 건지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 막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물론 이 카누 첫 경험자들을 많이 모셔봤지만 이분들처럼 대량 난감인 분들이 없습니다. 카누가 계속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고 서로 막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누가 제자리를 못 잡고 가니까 자리를 바꿨습니다. 제 아내가 그쪽으로 바꿔 타고 이 장남 차남을 제가 데리고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새카맣니다.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래도 애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앞에 큰 썩은 고목나무가 쓰러져서 누워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들을 치우지 않습니다. 옆으로 피해서 가면 되는데 그 노 부부가 탄 카누가 거기에 쿵 하고 부딪힌 다음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 노 부부는 그 물속에 빠졌습니다. 또 누가 같이 빠졌어요? 제 아내도 빠졌습니다. 엄마가 빠지는 걸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눈이 뒤집힌 겁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저까지 막 괜히 겁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빠져서 물속에 있는 걸 보고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뛰어들면 이 네 아들도 갑자기 다 빠질 것이 자명한 일이고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 아내가 무슨 힘을 발휘했는지 수면 위로는 그 남자분은 얼굴이 보이는데 여자분이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나오자마자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다행히 자리를 잡고 이 키가 정말 작으신 분인데 그 여자분을 구조했습니다. 구조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저희를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제 아내에게 인터뷰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아찔했던 순간인데
그 상황에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물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지금 경황이 없고 아이들은 울지, 그 여자분은 보이지 않지, 밑바닥을 이제 발을 잡으려고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 가장 높은 곳에 발을 딱 걸쳐놓기 위해서 발을 더듬거리고 위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물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물속 발 디딜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요, 더 아찔한 것은 물이 불어가지고 그곳은 깊고 또 그 물속에는 충분히 악어가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찔한 겁니다. 가끔 또 사고도 납니다. 물속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물속이 두려운 이유는 물속 길을 환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이라는 게 있죠. 수면. 이 수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눠주는 경계선입니다. 이 수면 위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지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과 미지를 나눠놓는 경계선을 수면이라고 한다면, 이 수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구실을 합니다. 살면서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곳이 수면 아래의 세계입니다. 물속 정보를 알면 대처라도 할 텐데, 이 발로 더듬거리면서 이거 어디가 내가 서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정보가 없는 겁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그 순간처럼, 2년 전 그 5월 어느 때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흡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요단강의 봄은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아주 길게 뻗어 있는 강인데, 이 요단강의 봄은 홍수가 범람합니다. 여러분들, 강이 범람하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빈번하게 범람하는데 물살이 쾅 하고 센 강물은 낭떠러지의 밑부분을 깎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진흙 사태들을 일으킵니다. 이곳저곳에 막 무너집니다. 아예 물 흐름을 바꿔가지고 멀쩡한 마을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은 1927년도에 이 요단강이 비슷하게 범람해서 주변의 마을들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당시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이 아주 난감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16절에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위치에서 29km가 우위 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가 아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도시는 두 줄기의 요단강이 오다가 하나로 쾅 하고 합쳐지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범람하고 차오르기 시작하면 아주 물살이 세집니다.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통도 두 곳이 오다가 하나로 합쳐지면 교통 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담 성읍부터 물이 합쳐져서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범람하면 흙탕물 속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는지 이건 앞이 캄캄한 겁니다. 물 흐르는 모습만 봐도 공포가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 건너기 직전에 그 아담 성읍 29km 밑에서
막 범람이 되고 흙탕물이 흐르고 그거 보기만 해도 공포가 되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류 앞에서 3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도 같은 처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쾅 하고 진흙사태가 일어나면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어떻게 발을 디뎌야 될지 그 수면 아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보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요단강 급류 앞에서 건너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막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주 세밀한 신앙적인 전술이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략 4가지 정도의 신앙적인 전략인데 그 전략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전략대로 이 사람들이 14절부터 17절에는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은 4가지인데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에 3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념품이 담긴 박스를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하고 매는 걸 보거든 백성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백성들의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3절에는 2000규빗 오늘날 단위로 800m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성결 유지를 당부했고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닿아야 한다고 하는 최종 목표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게 대략 요단강 도하 작전의 4가지 전술입니다. 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수면에 딱 닿아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만 최종 목표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17절에 전술대로 이 4가지 전술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그대로 실행하고 이 전술대로 움직였는지 이거를 방송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요단강 뚝이 범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기만 해도 공포를 줄 때 그리고 강바닥은 흙탕물로 분간이 어려울 때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가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했습니다. 이건요 결코 시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 늘 그냥 봐왔던 말씀이니까 그냥 보고 넘길 그런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강물 속의 정보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을 이 물에 넣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가능했다면 수월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강 수심부터 강류의 색이 물속의 땅의 높낮이 아무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이 물가에 잠기게 한다고 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시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성경은 미래에 대한 정보에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어느 정도이니까 키 큰 사람이 어디 줄에 쓰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라고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이 될 거라고 하는 정보만 미리 알았어도 그리 발바닥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 우리 같은 독자가 움찔하면서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마른 땅이 될 거라고 하는 정보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정보가 없다고, 우리 인생처럼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정보도 미래의 정보를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바닥을 잠기라는 겁니다. 발바닥은요, 이스라엘 조상의 닉네임이기도 했습니다. 제 영국에서 어느 날 이 도서관에 공부할 때 책을 하나 꺼냈는데 기가 막힌 책을 꺼냈습니다. 올브라이트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제가 몰랐던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아비루, 하비루, 이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비루라고 하는 거는 먼지라는 뜻도 있고 발바닥이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발바닥 민족이라는 겁니다. 먼지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민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바닥은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해 주는 센서입니다. 신체입니다. 땅바닥에 뭐가 있는지,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발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최전방입니다. 최전선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용병으로 제국의 발바닥 노릇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일하고,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발바닥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바닥 같았던 그 민족이 자기 실제 급류에 자신의 발바닥을 잠기게 하는 순간인 겁니다.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발바닥 같았던 그 처량한 신세가 자기의 발바닥으로 요단강의 물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정보나 미지 물속에 대한 정보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계산이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은 발바닥을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움직임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행동 반경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술의 핵심은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략의 핵심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행동 반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 하나, 예측 가능한 미래의 정보가 요단강 건너기를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조그만한 박스인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이 민족과 함께 있다고 하는 심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10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 기념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 이 언약궤입니다. 맨 앞에서 행진하는 언약궤와 그 뒤따르는 백성들이 아까 거리가 일정 거리를 얼마나 유지하라고 그랬죠? 800m.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보라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 전용차를 호위함에 따르는 경찰차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언약궤의 권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 800m의 거리 유지가 단순히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리도 아니고 한쪽 구석도 아니고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800m를 떨어뜨려 이 바라보고 가는 것은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한눈에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거리가 800m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0만 명인데 그 엄청난 숫자가
광야에 덮어가지고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걸어가야 했는데 앞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때 이 언약궤를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눈을 팔지 않고 이것 보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서운 급류를 건너는 전술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살아가다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요단강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 마음을 몽땅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뭐가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이런 욕심은요, 저나 여러분이 다 매번 한 가지입니다. 태고적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능 같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당, 마녀, 도사, 점쟁이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인은 별자리를 12궁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오늘날도 별자리 내 생일을 연관시켜서 어떤 별자리냐,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사람들이 한 겁니다. 유럽의 집시들은 차나무의 인맥이나 수정구슬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줍니다. 지금도 신문에서 신문을 펴보면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보면 운세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내가 앞으로 뭐가 일어날까? 그게 보고 싶어집니다. 미지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수면 아래, 이 경계선 아래의 세계인 미지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아는 안전을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한다면, 여러분들 미래를 안다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지혜롭고 순발력 있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정작 그 미래의 정보를 경험하기도 전에 그 미래의 정보의 경험 때문에 모든 충격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 미래를 바꿀 힘이 있습니까? 그 미래를 바꿔놓을 힘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을 모르면서 잠 못 자는데 만약 그 바꿀 힘도 없는 미래를 알아버린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몸속에 어떤 나쁜 병균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균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땐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는 병자가 됩니다. 안다고 하는 게 꼭 힘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걸 채운다고 하는 게 내가 미지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듣고 미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손바닥 보듯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책만 보고도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책만 주면은 그거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교사하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집에 혼자 공부합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열매의 나무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입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세상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급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내 보이지 않는
내 몸뚱아리야, 이게 요단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의 앞길이나 내 가정이나 내 인생의 진로가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내 몸속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불안함 가운데 불안함을 교묘하게 감추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다 불안해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육체 안의 질병이 요단강일 수도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진로 등 수 없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의 지류들이 군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요단강인 죽음의 급류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급류인 요단강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의 지류들 앞에서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전략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시렵니까? 인생의 각종 요단강들을 건너는 전술의 유일한 핵심은 오직 하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요단강에 군데군데 무너질지 모르는 이 요단강의 지류 앞에서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은 먼저 발바닥을 그곳에 대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언약궤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앞서서 이 요단강문 앞에 죽음의 급류 앞에 자기의 발바닥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볼 수 있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급류를 건너는 유일한 전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이 믿음뿐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그 다음 절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었고 연약함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는데 미래 정보 따위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보와 믿음 사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보와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가장 잘 보이는 800m의 거리를 늘 유지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붙들고 우리가 다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까지 그 강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서 먼저 우리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우리가 급류를 다 건널 때까지 마른 땅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아멘. 내 발바닥을 용기 있게 그 수면에 내디딥시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